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스타들만 있는 게 아니죠. 낯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탁월한 영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족속인데요. 먼저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을 보시면 35장 1절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때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을 찾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의도적으로 한 신앙인들을 드러내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누군가? 바로 레갑 족속인데요. 여러분, 레갑 족속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육자들 들어봤나요? 네, 낯설어요. 자, 35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을 초청하는데 어디로 초청하냐면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여호와의 집 한 방은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던 찬양대원들이 모여있던 방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구별된 방이죠. 오늘날 그러면 찬양대실과 같은 곳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오늘날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만 올라오는 곳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올라올 수 있죠. 자, 구별되는 공간이 아니고 독점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공간도요, 여기는 우리의 공간, 나의 공간, 내가 독점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일주일 동안 내도록 이렇게 쓰여지는 이 공간의 활용도가 어떤지 늘 이렇게 선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 방을 초청을 해요. 영문도 모른 채 레갑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그 들어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요. 자, 35장 5절을 보니까 이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어떻게 해요? 마시라고 권해요. 자, 술 한 잔 하시게나. 술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던 풍경이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자리 꼭 한 번씩은 만나요. 특별히 또 군에 가면 우리 남자들은 매 맞아가면서 버티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오죠. 또 이 직구준 그 상사들, 회사에 가보면 회식 자리에서 더 악랄하게 요구하는 분도 있어요. 야, 김대리 한 잔해. 김과장 한 잔해. 나도 교회 가면 장로야. 괜찮아. 한 잔 이렇게 쫙 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도 눈 감고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들 그 은밀한 방 가운데 예레미야가 불러서 맛있게 익은 그 술을 그들에게 한 잔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갑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런 명령을 들어요. 누구에게요? 선조 요나답. 8절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는데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파종하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 말고 집, 장막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을 했던 선조 요나답은 과연 누구인가? 자, 이 명령과 유언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한 300년 전에 명령을 했던 이 명령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레갑 족속이 제일 먼저 목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우리 한번 10장으로 손 딱 넣어놓고요, 열왕기하 10장을 딱 가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5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 자기를 맞이하러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리고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당시 때 왕이 누구라고요? 예후. 당시 이스라엘 왕이죠. 그 전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랄한 그 왕이 온 전역에 우상 단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만개되어 있는 그런 우상을 척결하라,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후는 마음에 소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 왕 혼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만났던 한 사람,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나답이 여호답 이렇게 요나답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겐 족속 사람이에요. 겐 들어봤는데 어디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이죠.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지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함께 그 이드로가 지날 때에 합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요나답이 지금 이 예후와 함께 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 동지를 알아봐요. 신앙의 동지를 알아보고요,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예후가 타고 있던 이 병거, 이 자동차에 요나답을 들어 올려서 태워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모든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죠.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과 이방의 모든 문화들을 다 척결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선봉의 역할을 합니다. 요나답의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뭐죠? 여러분들이가 정권을 창출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다면 당연히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석이 되든지 장관을 한 자리 하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익의 자리, 부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그가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토사구팽되었을까요? 자, 놀랍게도 이 이후에 요나답은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휙 하고 사라집니다. 성경에 1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추론을 가질 수 있죠. 아하,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자,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포도원을 가지지 말고 장막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그런 명령과 유언을 했다면 요나답 자신도 그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요나답이 절대로 이 중앙 역사의 무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지죠. 광야에 장막을 짓고 살았겠죠. 오늘 그 후손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 여호나답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혁명 예후 왕과 손을 딱 붙잡고 이뤄냈어요. 그러나 그가 이 권력의 중심부에 딱 붙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역사의 전면에 바람처럼 사라졌던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했던 명령과 그가 했던 후손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죠. 근데 3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 서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도 그들은 지금 유언과 같은 똑같은 신앙의 삶의 원리, 요나답이 주었던 신앙의 고백, 요나답이 주었던 그 신앙의 고백한 그런 동일한 유언의 상속을, 지금 신앙의 상속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가보면 11절로 이리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하,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에 어디에 가서 피하여 살았다고요?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았지 않았죠. 그러니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요, 잠시 어디로 피하느냐? 예루살렘 근처.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지척에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고요.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양들, 소들을 길러서 하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주인공이 역사적 증인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레갑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레갑 자손들이 그럼 어떤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설교의 결론 끝에 중요한 문장 하나가 등장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그럼 레갑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얼굴 앞에 서 있는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자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 축복을 35장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이 어떤 신앙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가를 설명했다면요, 오늘 이 엘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 누구를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 패역한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면 이 반대되는 심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여러분 2절을 봐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만일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첫 번째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몇 가지요? 4가지 벌로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레갑이라는 인물,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낯설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 신앙을 드러내고 복을 증거한 반면 이 절망에 놓인 이 인생들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패역에 대해서 뭐요? 사망, 칼, 기근, 포로라고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신앙을 경고합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 속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중에,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우상의 그런 면면이 이어져오는 그런 삶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늘 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날카롭게 그들을 세워서 절망에 놓여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레갑 자손이 과연 누군가? 바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잡족이라 불렸던 겐족입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정통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을 오히려 겐족 속이었고 레갑인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가운데에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이 지금 패역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깨우쳐주고 교훈해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을 지금 보여주고 등장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 볼품없죠. 그들은 장막을 짓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하죠. 그들은 다운타운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들은 권력을 쥔 사람도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었고 부동산을 가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미미했던 사람이도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고 어떤 누구도 그냥 레갑 족속이다 라고 하는 그냥 무리지어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문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지금 이런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와서 반복된 기도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잘 몰라줘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 또 사회에 나가도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매주 한두 개 말고는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아주 고급한 신앙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레갑 족속을 만난 그 이후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냥 하는 거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다. 여러분, 레갑 족속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요나답이 그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딱 붙들고 300년 가까이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기까지, 주님의 그 얼굴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루하루 버티며 광야 가운데 살았던 족속이에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리에 그냥 그저 꾸준히 이 자리에 늘 앉아있는 레갑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거나 또는 뭔가 특별한 길과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한 방에 로또를 맞듯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국 교회가요, 그런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이 가르침이 1차적인 그런 책임은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집회, 산기도, 부흥집회, 어떤 특별한 선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아주 그냥 루틴한 평상시 이어지는 이런 일상적인 신앙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 우리 눈에 보기에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뾰족한 수가 없는 흙수저죠. 아웃사이더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있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주변인으로 살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300년, 6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산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저도요 하루하루 버티죠. 저도 한 주 한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버텨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참 가슴 아프지만 서울의 모 교회가 세습 때문에 온 교회가 온 세상이 난리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돈과 물질을 물려주는 곳이 아니죠. 오늘 레갑 자손을 보세요. 요나답을 보시라고요. 뭘 물려줍니까? 물질요? 돈요? 재정? 인간적인 힘? 아니잖아요. 오늘 그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 신앙의 상속이 또 상속되어지고 또 상속되어져서 결국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 거죠.
세습이 아니라 상속. 천하에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꾸준한 사람이겠죠.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바로 그런 꾸준함입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조상의 유산 속에 담겨진 요나답의 그 한마디의 신앙의 유언과 명령과 이 약속이 그들의 믿음의 출처가 되어서 꼭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이 험난해도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좋아요, 그런 기적들만 붙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잡지 못했을 때 여전히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막 떡내시오 물내시오.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약속을 만나는 그 구체적인 비전이 없을 때에 자꾸 내가 온 이 애굽 땅이라는 곳과 광야라는 이 땅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 환경을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 자꾸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평 속에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 교회 왜 가니? 그냥 나가는 거죠. 아주 확고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타내며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 은혜의 확신과 그 심령 가운데 뚝심 있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언제 훌쩍 크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꾸준할 때가 바로 무언가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면 절대 클 수 없죠. 내가 한번 금요 기도에 온다, 꾸준히 오시면 됩니다. 결정하면요,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오시면 돼요. 여러분 제일 고급한 신앙은 그냥 꾸준히 즐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보람을 찾고 긍지를 찾고 이름과 명예를 찾는다? 아니죠. 우리는 그냥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왜죠? 마지막 그 목적지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자꾸 어때요? 기적을 바라고 또 오병이어 가운데 축사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그 표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복, 좀 더 강력한 그런 어떤 하나의 신앙의 결과물들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1년 동안 묵혀놨던 이 때를 목욕탕 가서 한 번만에 때를 밀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하는데 왜 힘들죠? 그걸 잘 못해서가 아니죠. 몇 대 얻어 터지고 하면 금방 그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요 이렇게 머리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 엉덩이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 놀러 가고 정치하러 다니면요 이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도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누구에게 당신 한번 술 한잔 하시오, 도박 한번 할래요, 화투 한번 칠까요? 그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버텨야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신앙은 이 젊었을 때부터 내 몸이 익혀지도록 내 영적인 기억과 내 영적인 체질과 내 영적인 어떤 하나의 훈련과 몸을 통해서 기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죠? 제 경험으로는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공부를 머리로 합니다, 방법으로 합니다, 그건 다 책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말장난이고 상술이에요.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한 약속, 신앙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것들 자꾸 섭취하고 먹고 익히고 자라갈 때에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 몸속에 기억되는 게 뭘까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경건의 연습은 내세에 영생에 이르게 하잖아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꾸준함의 훈련입니다. 300년을 대대로 이 조상들이 던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래, 신앙은 그냥 약속 붙들고 사는 거야. 4월 교회 그냥 가는 거야. 레갑 족속의 신앙 보세요. 한번 300년이 흘러왔다는 것. 오늘 밤에도 우리는 우리 자녀와 함께 신앙 그냥 가는 거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완벽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삶 전체를 들여서 깨달았던 이 값진 그런 교훈들과 교리들과 이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빛도 없지만 이름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언덕 위의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힘이 진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 레갑인들과 같은 실력 있는 그런 믿음, 그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자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안한 이 환경 속에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가려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로 점점점 이 레갑인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이건 절실한 건요, 자기는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성실하게 일하는 그 일꾼이 곧 오늘 예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목격하는 가장 중요한 산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요,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레갑인이 되셔서 신앙 그냥 뭐 그 하는 거지 씩 웃으면서 하루하루 견뎌갈 때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붙드시고, 이거 어때요 여러분? 내가 중직자가 되고 직분을 받을 때에 그래, 나는 사람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모든 그런 예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나는 모범을 보여야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체면이 아니라 그냥 그래, 이번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갈 때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레갑인처럼 참된 신앙에 대한 그런 약속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그런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단시간에 또는 그냥 단 한 번에 뭔가 확 하고 뒤집어져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뭔가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키워가시는 그 신앙인으로 그냥 뭐 하는 거지 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미래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실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